2022년도 이제 주일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17번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금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게을러져 있고 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과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이라는 것이 신앙 회복 운동인가 신앙 개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표를 정하고 한 해 바짝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표를 내걸고 지나온 시간이 벌써 8개월인데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서 우리 안에 과연 회복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회복도 하나씩 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7년에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죠.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에스라는 서기관이면서 또 학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75명이 이제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성전의 기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준 이 재물들을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먼저 돌아왔던 귀환자들의 삶이 참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주저앉아서 괴로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니까 상번제를 드리면서 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바닥에 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이 통곡하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교훈해 주면 그 교훈을 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또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집 공고문을 보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집 대상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1차로 돌아왔던 자들, 2차로 돌아왔던 자들, 포로 귀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 5만 명과 그 다음에 2차 포로 자들 1775명이 아마 그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날짜는 언젠가 하면 3일 후에 3일 지나서 예루살렘에 모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이지 않을 시에는 그 재산을 정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죠. 그럼 왜 3일이라는 기간과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일 수 있었는가? 3일 기한은요, 사실은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자리에 터전을 잡았던 지역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한 80km 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80km 반경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았기 때문에 3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은 것이 3일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은 에스라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어서 귀환할 때에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에스라에게 무엇을 부여했는가 하면 재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어떤 형량을 정해서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을 다 에스라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러한 조항을 걸어서 오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심각한 단서까지 조항까지 걸면서 모이게 했는가?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서 조항을 걸어서라도 너희들이 지금 또 다른 핑계 대서 뭐 나는 못 가요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으로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근데 이 총회가 신앙 개혁 운동의 첫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모여서 진행된 이 총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개혁을 이루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개혁 운동은요, 기도하는 일의 회복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을 언제나 기도로 하는 습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사로잡혀서 돌아왔던 자들의 그 죄를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스라의 귀한 가정에서부터 에스라가 철저하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장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출발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에스라는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또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탄식하며 성전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회 소집을 하기 전에도 먼저 에스라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일을 꼭 반드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새벽 기도에 보통 한 6, 7분 정도 참여하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기도하실 줄 알고, 또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시작하는, 또 사업장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오늘 하루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되면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요, 먼저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친교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습관화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도 찬양을 부르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먼저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건데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먼저 기도하는 일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경험에서 나온 찬양시예요. 경험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느냐? 왕이 되자마자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가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까?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응답을 받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블레셋 모든 군대를 물리쳤어요. 환난 날에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실수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아마 아이성 전투하고
기도원을 받아온 일일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죠?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실수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기브온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사업장을 열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이웃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성도의 가정을 방문할 때도 그 가정에서 먼저 복을 비는 기도로 늘 시작하는 습관이 우리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저에게는 말씀으로 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삶의 회복, 신앙적인 그 기도의 회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과정에서 이 기도의 분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한 날이 되었는데요. 그 날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무리가 성전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는 날이죠. 근데 이 날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무겁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총회에 모이는 이유를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왜 모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서 조항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와야만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죠. 그뿐만 아니라 날씨가 또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9월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1년에 2번 있는 우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9월 달인데, 이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는 오죠, 춥죠. 그러니까 이 힘든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니 지금 성전에 모이는 백성들이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요, 모이는데 불편함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떨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개회가 됐습니다. 개회가 됐어요. 개회되자마자 에스라가 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아예 결정문을 선언하듯이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이것이 선언문입니다. 방백들부터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며느리 삼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판결한 거죠. 끊어버려라.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그들을 너희 집안에서 내어보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 그것만으로 총회까지 열어가면서 이런 결의하고 이런 것을 전 민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일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의 수가 5만 명과 2천 명, 5만 2천 명, 많아도 5만 2천 명, 6만 명 잡는다 쳐도요, 이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은 사람의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이름 다 있는데요, 그 건수가 113건, 112건 이렇습니다. 11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만여 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1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아주 적은 무리가 몇몇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총회가 열려서 이방인을 내쫓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방인을 맞이한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귀한 자들 속에 이방인을 맞이한 사람들 110 몇 사람의 죄를 너희들이 연대 책임해 갖고 같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것 외에도 다른 허물들이, 다른 죄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적으로 보면 우기이고 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내부는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지금 또 해야 됩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반대하는 무리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처음 에스라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성이요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 우리 중에 몇몇 사람도 범죄했고 또 우리 안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급하게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합시다 라고 반대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반대자들의 의견에 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15절에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뭐 좀 차이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의 명단에 없는 것을 보니까 에스라 의견에 찬성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방 여인을 삼은 자의 명단 속에 없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이 명단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슬람입니다. 이 사람은 뒤에 29절에 가보면요, 명단에 나와요. 29절에 바니 자손 중에서 무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무슬람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흔한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인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모든 모임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있는데 서로 의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다수로 인해서 소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제도이지만 결국에서 허점이 뭐냐 하면요, 다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수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그래서 다수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임은 서로의 다름으로 생겨나는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이 많이 있고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적 근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에스라가 소집한 총회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16절로 결정이 납니다.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해서 그 일을 맡기자라고 결론은 나와요. 처음에 에스라가 선언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데 중간에 이제 어떤 토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논의 과정들을 이제 다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해도요, 그렇습니다. 회의록의 경우로 보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기록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안을 만들 때는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좀 보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왜 에스라가 소집한 총회는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에스라의 선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아마 이런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자체만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이방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다 죽이라 그랬고 이방과 혼혈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했다. 그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다. 죄를 더 불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누룩의 특징이잖아요. 죄는 언제나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른 많은 죄들이 더 덧붙여 가는 거고 파생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자의 수가 113명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이방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자꾸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혼합을 금한 이유가 어떤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문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자기 조상들이 저지르는 것을 봤잖아요. 왕정 시대 때 솔로몬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되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돌아왔는데 동일한 그 조상의 왕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자들이 아무리 반대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빨리 우리에게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아주 급한 일이다. 이것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죄의 단절을 미루면 그 죄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에스라의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루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유와 핑계일 뿐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거는 내가 못하니까 내 형편이 나아진다면 할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거 순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거 있을까요? 제 생각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미루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미루고 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정당한 이유로 핑계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자 만들어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저 여자 말 듣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서 왜 그 죄를 나한테 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저 뱀이 나를 꼬였는데 뱀 만들지 말지 왜 만드셨습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요 환경적으로 핑계할 수 있었고요 이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면 잡혀서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잡혀 죽는 것이 낫습니까? 조금이라도 일 더 하는 게 낫습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갈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동일한 것이 뭐냐면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가는 길에는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을 핑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즉시 행하지 않으면요.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그 결단들이 상황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이 되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아멘했을 때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그렇죠? 즉시 일어나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라와 그의 의견에 찬성하여 돕는 자들이 이러한 진술과 설득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에스라의 선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동의 제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임명해서 즉시 행하는 결론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결정한 사람들끼리 잘해봐.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실천했다. 한 마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특별조사위원을 선임하자. 그들로 하여금 열흘 후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하자.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 달까지, 그러니까 한 3달 정도죠. 3달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방 여인을 내보는 일을 동참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과입니다. 결국 뭐냐? 상황의 어려움을 핑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몇 명 있었지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신화의 개혁을 이루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특별조사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3달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한 70여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70여일 안에 온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한 겁니다. 근데 전수조사 이 사람들이 다 발로 뛰어서 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나 자원에서 그들이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총회나 회의가 있을 때 결의되어졌으면 그 결의된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래서 신앙의 개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사람 너희들끼리 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개혁을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개혁,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 텐데 누가 주체가 되느냐? 주장한 목사님 혼자 하시면 되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어서 죄를 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잘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전에는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참 힘들어서 그것도 못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연약한 자들도 있고요.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도 있고 나중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또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을 따라갈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연합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게 좀 힘쓰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뭐 재단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또 좀 시간만 좀 일찍 일어나시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오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하던 사람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